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 무렵 예수님께서 나인이라는 고을에 가셨다. 제자들과 많은 군중도 그분과 함께 갔다. 예수님께서 그 고을 성문에 가까이 이르셨을 때 마침 사람들이 죽은 이를 메고 나오는데 그는 외아들이고 그 어머니는 과부였다. 고을 사람들이 큰 무리를 지어 그 과부와 함께 가고 있었다. 주님께서는 그 과부를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시어 그에게 울지 마라 하고 이르시고는 앞으로 나아가 관에 손을 대시자 메고 가던 이들이 멈추어 섰다.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젊은이야,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라. 그러자 죽은 이가 일어나 앉아서 말을 하기 시작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그 어머니에게 돌려주셨다. 사람들은 모두 두려움에 사로잡혀 하느님을 찬양하며 우리 가운데 큰 애언자가 나타났다. 또 하느님께서 당신 백성을 찾아오셨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의 온 이야기가 온 유다와 그 둘레 온 지방에 퍼져나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참여해 주님. 강론 전에 날씨나 뭐나 쓸데없는 소리로 눈을 띄우고 강론을 하는데 오늘은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공지사 함께 할까 하다가 지금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벌써 2022년도 거의 이제 몇 달 남지 않은 상황이고 그걸 또 생각하지 않았는데 알게 해주는 게 교구에서는 매년 달력을 선정하라고 시안을 보냈습니다.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여러분들 집안에 걸려있을 달력이니까 아까 들어오시면서 보신 분도 계시고 그냥 휙 지나오신 분도 계실 텐데 올해는 달력을 다 2개씩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사진이 있는 달력하고 큰 글씨가 있는 달력하고 저는 항상 그렇게 2개씩 그냥 다 드렸었거든요. 뭘 선택하냐 그것도 귀찮고 그러니까 다 2개씩 드렸는데 그래서 오늘은 사진을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잊어버렸을까봐 제가 예수에서 들고 왔어요. 기호 1번 세계의 아름다운 성당 보신 분 계시죠? 네. 근데 달력도 디자인이 다 비슷비슷하더라고요. 2번 브라디바르트라는 화가예요. 누군지를 저도 잘 모릅니다. 성경 이야기를 그림으로 그려놓은 명화로 이루어진 12개의 달력입니다. 3번 기호 3번 이스라엘 신앙의 여정 뭔지 아시겠죠? 이스라엘 성지 구성된 달력이고 4번 최민순 신부님의 시 이분은 우리나라 카톨릭에서 신부님들 중에서 돌아가셨는데 언어의 마술사 같은 분이셨어요. 돌아가신 시편도 번역하시고 굉장히 성경을 아름답게 번역하셨던 분이셨는데 그분의 문구로 이렇게 좀 추상적이지만 그렇게 된 게 기호 4번입니다. 저는 항상 평일미사 때 묻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일미사 때 물어봐야 그냥 막 얼싸덜싸 자세히도 안 보고 결국 실세는 누굽니까? 평일미사 나오는 사람들이 결국은 건방이 실세고 여러분들이 결정하면 주일미사 때 나와가지고 뭐라고 해봤자 여러분들이 다 이겨버릴 거기 때문에 평일미사 때 물어보면 됩니다. 자, 기억하시죠? 1, 2, 3, 4번이 기호 1번 세계의 아름다운 성당 내리십시오. 기호 2번 화가의 명화 내리십시오. 기호 3번 이스라엘 성지 내리십시오. 기호 4번 최민순 신부님의 시
왜 이래? 오, 내리십시오. 오, 가장 많은 표는 4번입니다. 5표. 오, 의외네요. 여러분들이 하긴 뭐 1, 2, 3번은 해년마다 봤어요, 사실. 그러긴 해년마다 보긴 했어요. 내년에는 제 그림으로 12개를 채워줬어요. 그러면 2023년도 우리 대천성당 달력은 이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상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박수까지 치고 그러시네요. 이렇게 결정하면 됐고. 왜 또 뒷부 계십니까? 또 기껏 결정하고 나한테. 내년도 한번 또 이걸로 한번 또 바꿔보는 것도 좋아요. 맨날 성지, 성당 하다가 신선한 걸로 바꿔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강론 끝.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복음은 간략한 복음이죠. 나인에서 죽은 아들을,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이야기입니다. 나인은 지금으로 따지면 나자렛에서 걸어서 2시간 거리라고 그러니까 굉장히 가까운 옆 동네에 있던 곳이죠. 오늘 복음은 보면 과부의 아들을, 죽은 아들을 가엾은 마음이 드셔서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오늘 복음을 곰곰이 묵상을 해보면 굉장히 큰 감동을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라고 한다면, 이 복음의 내용이 구원 역사를 통틀고 있다. 구원 역사를 관통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도 우리의 구원의 모습을 또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느냐라고 한다면, 나인이라는 이 고울은, 나인의 원래 뜻은 즐겁다, 기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나인이라는 즐거운 성읍에서 이 어머니는 아들을 잃어버렸어요. 점점 멀어져서 이 즐거움에서 멀어지고 있죠. 멀어지고 있는데 결국은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죽은 아들을 살리세요. 근데 곰곰이 보면 한 사람을 살린 게 아니라 2사람을 살리죠. 죽은 아들을 살렸고 살아도 산 것이 아닌 과부였고 남편도 없었고 외아들이라고 나와있죠. 이 세상에 딱 아들이 이제 하나뿐이었는데 그 아들마저 죽어버렸어요. 이 세상에서 이제 완전히 그 어머니 마음이 어쩌겠어요. 살아도 산 것이 아니고 산 채로 죽어버렸지. 그 어머니까지도 살리셔서 다시 어디로 되돌려 보냅니까? 나인으로 다시 되돌려 보냅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행렬을 이루어서 즐거움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던 그 사람들을 구원하셔서 다시 어디로? 생명의 행렬로 바꿔서 즐거움으로 다시 되돌려 보내시는 그 구도로 되어 있죠. 이것은 구원 역사를 관통하고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에덴 동산에서 우리 인간이 맨 처음에 살게 됐어요. 에덴의 뜻이 뭐라겠어요? 기쁨이에요. 에덴의 원래 뜻이 기쁨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어요? 기뻐하라고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 기쁨 속에서 살라고 했죠. 그런데 우리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써 어떻게 됐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그래서 그 에덴 동산에서 점점 멀어져 가지고 여기까지 흘러와 버렸어요. 죄를 지어서. 그래서 죄와 죽음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버렸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죄와 죽음을 이기고 다시 기쁨으로, 에덴으로, 생명으로 다시 되돌아가게 되죠. 이 나인의 구도는 결국 구원 역사의 전체 틀을 다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께서 하셨던 어떤 기적의 한 이야기 정도, 한 꼭지 정도,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것이 구원 역사의 전체 틀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비슷한 내용이다. 우리 역시도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기쁨과 즐거움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나도 모르게 죄의 수렁으로 점점 빠져들게 되어 있었지만,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방향을 바꿔서 이제 다시 생명으로, 기쁨으로
되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 구원의 큰 역사와 또 우리들의 구원 역사를 오롯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나일의 그 기적의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또 재밌는 부분은 그거죠. 예수님께서 그 과부를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이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의 원래 뜻은 뭐냐면 여기도 나와 있듯이 애간장이 끊어지다라는 뜻입니다.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느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재미있는 것은 어떤 부분이냐면 그 과부가 아들을 살려달라고 청하지도 않았어요. 예수님 그 과부를 알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가서 그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느끼셔서 그 아들을 다시 살려주셨다. 왜 그랬을까? 자기 어머니의 모습을 봤죠. 자기 어머니가 어쩌겠어요? 이렇게 우시겠구나. 내가 죽으면, 내가 십자가에서 죽으면 물론 부활하겠지만 어머니는 그걸 알지 못하고, 어머니도 과부고 남편이 일찍 죽었고 아들은 외아들이고, 그런데 그 슬픔의 모습을 보니까 내 어머니의 슬픔을 미리 봐버린 거죠. 그래서 그 아들을 다시 살림으로써 그 어머니의 슬픔을 가시게 해주시는 그 모습이 예수님의 참으로 인간적인 모습, 그 사랑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불교라든가 여러 가지 종교 이야기를 보게 되면 결국은 헛되고 헛되죠. 그러니까 다 타버린 재 같은 감정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것은 마치 어떤 모습이냐면, 배고픈데 뭐 한다고 밥 먹어? 먹어봤자 다시 배고파질 건데. 뭐 한다고 다시 살려? 또 죽을 건데. 그러잖아요. 그렇게 비관적이고 회색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것이 불교의 시선이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그걸 몰랐을까요? 알았지. 이 아들을 다시 살려봤자 결국은 또다시 죽게 된다는 것은 알고 있었죠. 예수님도 당연히. 하지만 누구의 슬픔을 보신 거예요? 그 어머니의 슬픔을 보신 거죠. 결국 예수님의 발길을 붙잡은 것은 과부가 청했기 때문도 아니고 그 어떤 것을 했기 때문도 아니다. 예수님의 발길을 붙잡은 것은 뭐예요? 눈물이었다. 그 과부가 울고 있었기 때문에 과부에게 첫 번째로 건네신 말씀이 뭐였어요? 울지 마라. 울지 마라. 결국 우리 역시도 예수님의 발길을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떤 큰 일을 해서 아니면 어떤 큰 것을 바쳐서 어떤 무언가를 큰 업적을 내야만 예수님의 발길을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뭔만 하면 예수님의 발길을 붙잡을 수 있어요? 울기만. 여러분들이 눈물만 흘리면, 여러분들이 슬퍼하면, 고통 중에 있으면 예수님의 발길을 붙잡을 수 있다라고 하면요, 결국은 살려도 다시 죽을 텐데라고 비관적으로 우리 사람들의 삶을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도 다시 죽는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느꼈을 고통과 눈물 앞에서 결코 모른 척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다시 볼 수 있고, 이것은 결국 우리들에게도 큰 희망이 된다. 내가 보잘것없고 어떤 큰 업적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울고 있으면, 내가 고통받고 있으면, 내가 슬퍼하고 있으면 예수님은 가던 발길을 멈추시고 울지 마라라고 하시면서 우리가 바라는 것을 들어주실 그렇게 사랑 많으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점, 그 점을 또한 우리들이 오늘 복음에서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복음은 간단한 것 같으면서도 구원 역사를 관통하고 있고, 그리고 즐거움에서, 기쁨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다시 되돌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다시 기쁨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하느님과 예수님의 모습을 또한 볼 수 있는 잔잔히 여러분들이 오늘 복음을 묵상하시면 그런 감동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내용의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이해하시면서 다시 한번 오늘 복음을 곰곰이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